2026년 3월 8일 언약 형통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여 일 동안 같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은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결연된 사도로 마태아를 제비부가 충원합니다. 그리고 사도와 제자들 약 120명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명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로 힘을 쏟게 됩니다. 그때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누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가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마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때 3,000명의 신도들을 얻게 돼서 초대교회 초석을 마련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에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맡기고 구제와 봉사를 담당할 최초로 7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자유민들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언쟁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은 사도들만 남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마리아와 주변 지역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을 본문 삼아 사도행전 8장 강의 소제목은요, 복음을 전하여 사마리아 사람들과 에티오피아 내실 권한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을 보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의 상태,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3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그는 바로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천하 각국 자유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다가 돌로 맞아서 순교당한 것을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날에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러니까 잔인하게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이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죠. 사울이 대시장에 가서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의 그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서 그들을 끌어서 잡아오기 위해서 공문을 청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서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서 그 도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그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모르면 용감하고 씩씩하여진 법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 특히 바로 아는 것이 힘인 것입니다. 잘못 알면 그것이 잘못하는 걸 바로 안다고 생각하면은 그거 어때요? 엉터리 일에 충성하는 것밖에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광문했는가? 또 스데반을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잘 몰라서 믿지 않을 때 행했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디모데전서 1장 12, 13절 먼저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이전 과거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나는 예수를 비방했던 사람이다. 예수를 박했던 자다. 폭행자였었다. 근데 내가 왜 이랬느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했을 때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행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불러서 하나님 백성 삼아준 것은 바로 나같이 하나님 앞에 비방되어 박해 포행되었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귀신 받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샘플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볼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그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족족 잡아 죽이기 위해서 알지 못해서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일이 결국은 죄 중에 큰 죄였었고 죄의 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16절에 앞서 이미 말씀드린 한번 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포행자여 핍박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가 임하면 그가 다 하나 앞에 무장해제하고 돌아와서 자기처럼 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의 샘플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유 없이 정말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무장해제돼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전 722년에 바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수르는 그 정복 정책 중에 하나가 그 원주민들을 정복한 나라 바깥치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수였던 사마리아 쪽에는 혼혈인들이 많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교를 여전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여전히 누굴 기다렸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빌립 집사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거짓 그도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한 예수가 부활했고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이고 그래서 너도 그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얻을 수 있다고 했더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8장 4절 8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뜻임을 믿게 하고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한 것도 결국은 그가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알게 하는데 한 그 일이었었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8장 4절은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의 말씀의 핵심은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전하는 겁니까? 예수가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가 믿음의 주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요한하나님께서 보내 약속하신 그리스도, 좀 메시아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그도 믿고 따르는 예수가 이 세상의 주라 신이라 하는 그런 수많은 존재 중에서 참주, 참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하고 그 예수를 참주, 참신, 참하나님 믿는 것은 유대인이 그대로 믿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8장 4절에 그랬던 사람들이 두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 전파했다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8장 9절로 25절에 보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술사 시몬과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그도 영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선교를 받은 예루살렘에 있는 두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기도하며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13절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전도함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빌립을 쫓아다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백성들은 마술을 행하는 마술사 시몬을 큰 자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마술을 목회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짓 목회자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능력 없는 자신이 능력 있는 목회자로 돋보이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교회는 맛을 끌어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능력이 힘입어서 교회를 치료해야 된다. 또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며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목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9절 13절 한번 다시 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의외로 말세지만 사는 우리 교회 세계에서도 특히 거짓 교회에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지금 어떻든 간에 그 마술사 시몬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은 그 얘기는 어떻게 해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믿음의 그 길을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된다.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로 24절에 보면 시몬이 두 사도가 안수함으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능력을 사려고 오시던 장면이 있다. 마술사 시몬이 성령 세례받는 거 보면서 내가 돈 드릴 테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그렇게 두 사도에게 요청했다고 얘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누구나 천방지축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하는 것이지 각자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8절 24절 이어서 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자, 이어서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에 보면 두 사도가 빌립을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한 신도들에게 안수하여 성령 세례를 받게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이 된 사람들이 마가다 학교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말씀이 있고요. 둘째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뭐가 임했다? 성령이 임하게 됐다. 그래서 능력 있는 주의 종도 권능 있는 사람들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된다. 셋째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 고넬료 집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 8장 14절 17절 이어서 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세례에는 물세례와 또 불세례, 또 성령 세례가 있다. 그래서 불세례 같은 경우는 심판을 의미하고요. 또 물세례에는 또 요한의 물세례가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난 후에 그때 백성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물세례가 있고 또 지금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주시는 성령 세례 이렇게 세례가 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5절에 보면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서 사명을 다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5절 이어서 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물론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본 아볼로 얘기인데 결국은 예수가 뭐라고 증언해 준 것이다? 그리스도라고 증언해 준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는 성령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의 말을 이기미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에 보면 빌립이 주의 사자의 인도함을 받아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에디오파로 들어가는 에디오피아 요한 간다게 구걸만 관련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17절에 보면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중에서 의인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고넬료도 이방인이었지만 어떻든 간에 그 당시에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의 종교에 침체된 사람이 하나죠. 우리가 참고로 고넬료에서 한번 들어봅니다. 10장 23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지금 고넬료 백부장은 이방인에서도 불구하고 어떻든 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었고 그 중에서도 의인의 삶을 살았다. 누구처럼? 엘리사벳과 사가라처럼. 엘리사벳과 사가라는 의인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그 흠이 없이 행했던 사람이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동행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강력하게 베드로를 보내서 일으켜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사도행전 8장 26절 27절 이어서 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내시는 그러니까 이방에서 성공한 디아스포라 이대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 왜 왔던 거예요? 예비하라 왔다. 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믿음이 이 사람 어때요? 지금 고넬류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먼 거리를 또 하나님을 잘 섬겨서 어떻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하러 왔다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빌립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런 얘기죠. 자, 사도행전 8장 28절로 30절에 보면 내시가 그 예루살렘에 예배로 왔다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면서 그 광야길에서 그 마차 위에서 뭘 읽고 있었다?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있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귀한 일입니다. 더말 없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많이 읽는 것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멸망은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셨고요. 물론 여기서는 방언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방언에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뭐 랄랄랄 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은 깨달은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신앙생활을 올곧게 하도록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자, 8장 28절 30절 이어서 봅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금 내시가 뭘 읽고 있다? 선지자의 글. 그걸 갖다가 두루마리죠. 그 당시에 우리처럼 성경책 읽는 것이 두루마리로 양삐지나 뭐 이런 식으로 두루마리를 했던 걸 이렇게 피면서 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든 간에 그 여호와의 종교, 유대교의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성령이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빌립이 달려가서 그 내시에게 너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거 듣고 말해 깨닫느냐? 왜냐면 깨닫지 못하면 그 역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있고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 창세부터 말라기 39권 안에는 오실 초림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있는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과 일치해서 그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엉뚱한 사람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야 망조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너희가 읽는 성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난데 내가 성경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에게도 너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너는 나중에 뭐냐 현재로서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다.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특히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왜 예수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죄해서 죽였느냐? 그것은 그들이 말씀에 대해서 안다고 했지만 정작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행 13장 26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누가?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또 그들은 안식일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늘 대망했는데 정작 그들 앞에 와 있는 예수를 그때 받아보지 못해서 예수를 정죄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것은 성경의 예언의 성취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자기 백성들이 쌍수 들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미워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다고 된 것을 성취된 것이다. 만일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다면 예수는 진짜 그리스도다, 가짜 그리스도다. 가짜 그리스도다. 그런데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인 것을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가 그리스도임을 만천하에 알려주는 증거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처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스데반을 죽이는 것에 당연히 생각했던 그가 다메섹 동편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로마에 가서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 28장 23, 28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한날을 증언하고 뭘 가지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창세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자의 글은 여호수아 말기는 선지자 예언한 말씀 39권에 있는 말씀에서 그 초림의 그리스도 사상,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와 맞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해주고 예수를 믿으라고 받아 권하더라. 그런데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복음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으로 들어도 하나의 은혜가 입혀진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고 입혀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 예수를 줄 하실 수 없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이다. 자, 그러면서 24절에 한번 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랬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결국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얻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로 남게 되는 거죠. 물론 이사야의 말씀은 그러니까 분열왕국 시대 때 남유다 하나님의 진리가 거짓 것으로 뒤바뀌어졌을 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 절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지금도 회개해서 거기서 돌이키지 않냐면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 상황에 임박해 있다. 그래서 너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은 너를 도울 수 없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절대 애굽을 도와서 바벨론을 우리가 이겨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수였었죠.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바벨론 3차 공격에 나라가 망했던 역사 사실이 있죠. 그래서 깨닫는 것이 귀하다. 존경을 받으나 깨닫지 못해 멸망하는 죽는 거다. 우리도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에서 잘못된 걸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이게 진리다라고 했을 때 회개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이전에 행했던 것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같이 쉬울 것이요 양털같이 되란 말씀하셨죠. 그리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박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그로써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생명이다. 삶이다. 그러죠. 사도행전 8장 30절로 31절에 보면 빌립과 내시가 주고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 8장 30절에 보면 빌립이 내시에게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선약을 깨닫냐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빌립이 달려가 선자의 책을 읽는 것을 보고 말하되 읽는 것을 뭐 하느냐? 깨닫느냐. 무슨 주구장창 많이 읽는 것 중요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그 역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성경 만독을 하면 뭐예요? 깨닫지 못하면 수익이 없죠. 이단들도 성경 정말 엄청나게 많이 본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성경 많이 읽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오히려 대적하는 길에 서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시편 49편 20절이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은 짐승 같도다. 그리고 호세아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지식은 여라는 지식, 구약의 말씀이죠.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모르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곁길로 가서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0절 17절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천국의 비밀을 전했는데 그것을 듣고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예수를 거기서 정죄한 사람들은 결국은 깨닫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그것을 이사야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인용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눈이 감긴 소경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31절에 보면 빌립의 질문에 네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깨닫느냐 그랬더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반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라.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창세전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주고 그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순종하고 복종하고 회개가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을 잘 지켜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이 강건해지도록 이끌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31절 봅니다.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그러니까 지금 이 네시는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죠. 자기가 볼 때는 웃어 보일 수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가 느끼는 순간에 와서 나 가르쳐줘라. 그런 얘기죠. 누가 가르쳐줘야 내가 이거 무슨 뜻인지 알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또 사도행전 18장 24, 28절에 보면 그 아볼로라는 정말 유명한 그 성경학자도 일개 브루스길라와 아글라를 통해서 이 사람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는데 성령세례를 알려줬더니 그것을 배웠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넘어갑니다. 자, 에두피아네시는 사도행전 8장 32절로 34절에 보면 뭘 읽고 있었다? 성경? 이사야 53장 7절로 8절의 말씀, 즉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읽고 있었다. 네시는 빌립에게 그 뜻을 알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32, 34 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사람이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가 말한 거,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사야죠. 그러면 이사야 자신에 대한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그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여기서 빌립이 그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분이 바로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거짓 정죄받았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했던 부활한 그 예수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5절로 36절 통해서
이사야 53장 7, 8절에 기록된 말씀의 주제는 바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며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그 예수라고 설명해 줄 때 성령께서 내시로 알고 빌립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한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 예수를 줄 아실 수 없던 건 그래서 받아들인 것이다. 그 얘기죠. 자, 사도행전 8장 35절 38절에서 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돌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에도 그 기독교 교회가 아주 일찍부터 생성된 것은 이런 그 내시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또 자기가 그 성공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지 않았나.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흥하게 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에 보면 내시가 빌립에 의해 세례를 받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길 가다가 물에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래서 빌립과 함께 세례를 받고 자기 길로 갔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성령의 세례를 베풀러 하심의 순복이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본문으로 삼아 사도행전 8장 강에 복음을 전하여 사마리아 사람들과 에티오피아 내실권의 빌립이라는 제목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사도행전 8장 1절로 40절에 통하여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빌립 집사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초대교회 빌립 집사야말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신 명령의 말씀에 순종한 충성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빌립 집사와 같은 충성된 전도자가 되어 예수님의 날을 확장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